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13장 33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서 이 일 후에 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흩어져 멸망되니라. 그리고 우리 14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누구 말로는 200불 주면 지금은 목사도 될 수 있는 안수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있듯이 아마 이때가 또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 이걸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열왕기상 12장과 14장까지 모든 그 내용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2장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거고요. 그 14장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스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보려면 알려면 우리가 13장, 14장 끝까지 읽었을 때 오늘 제가 네 가지를 나눈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12장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이 자기를 배신할까라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몇 가지 일을 행하는데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 12장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불 줘도 목사 안수 받는 이런 사건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일까요? 절기의 날짜를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8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 왜 수고스럽게 어디? 예루살렘까지 가느냐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레위기. 그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봤듯이 절기를 7월 15일 날 드려야 하는데 언제?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겉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이 한 일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로보암이 향한 이 세 가지 죄를 관통하는 한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범하는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바로 누구의 죄다?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모든 죄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13장에 등장하는 두 사건, 다시 말해서 12장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유다의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는데요. 자, 유다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13장에 등장하는 이 일 단어 알았죠? 자, 이러한 배경에 일어나는 사건을 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13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들의 산당을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므로. 그러면 이 13장에서 우리가 사건이 주는 교훈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13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회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여로보암은 그 일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망한 것은 죄로 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33장에서 말하는 이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이 일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건으로 복잡한 것 같으나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13장 4절을 보면 팔이 굳어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펴진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하나 사건은 뭡니까? 사자가 나귀를 물어 죽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물어 죽이는 사건이 여러분 13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13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교훈을, 우리가 여러 것을 제가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회개하도록 개입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 기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기적하면 뭐 큰 것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깨지는 법칙, 이것이 바로 개입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로보암은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이 말씀을 비웃는 발의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회개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누구는,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아.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엇입니까? 그것이 34절입니다. 자,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땅에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그러면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14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14장 1절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 아빠가 어떻게 떠나자,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자 누구한테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면 우리가 14장 1절에 얘기하는 그때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때 이 표현으로 시작함으로써 14장의 사건이 13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왜? 라고 던져보겠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13장에서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라는 생각을 여러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성경의 way front, 앞에까지 가서 봐야 되고 또 뒤를 봐야 될 때,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로보암은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만납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들을 잡은 사건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도 나왔듯이. 모르나요? 모나미 153? 아시죠? 아, 저도 아는데. 우리 그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밤이 되도록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thank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감사하지 않고 회개를 했습니다. 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히는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베세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란지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라니 그들은 배에서 육지에 대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뭐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고기를 하지 않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잡힌 고기를 보면서 감사를 했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처럼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로보암과 이 베드로는 오늘 사는 여러분, 나, 이 2024년 오늘, 즉 11월 5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죄악임을, 즉 죄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도 분명히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헌담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 나를 나타났을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